한 곡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하는 그런 찬양이죠. 때로는 이런 찬양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죠.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매우 혼란한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야 할까?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시리즈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더욱 이 찬양의 소리가 가슴을 지어오게 하고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 찬송시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가슴이 저려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늦게 고등학교 때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말을 듣지를 못했지만 저는 가끔 저의 유년 시절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그 옛날 들었던 이야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의 민담과 전설 같은 그 아늑한 옛날 이야기들로 들었던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도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아마 지금도 잠재적 의식 속에서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행복한 사람들일 수 있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잠복해 있는 그런 인생길에서 짓눌려 있을 때에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우리의 앞길에 밝혀주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컴컴하고 정말 우리가 어두컴컴하고 인생을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주일날 저녁에 방송되는, KBS에서 방송되는 이제 열린 음악회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거기 보면은 빼어난 연주자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날은 제가 보았던 그날은 아름다운 시로 만든 노래로 불러주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한국적인 시로 가장 잘 노래한다고 하는 장사익 선생님의 노래가 제 가슴을 울려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났던 기용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에 붙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는 기다림의 절기에 많은 울림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주고 싶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이고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는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 사이로 고유의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운목을 그리면서 시를 쓰었던 기영도 시인의 시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쓸쓸하고 적막한 광경을 그려진 시죠. 엄마는 열무를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신 엄마는 기다리는 심정을 그린 시죠. 엄마는 그런 거라도 팔아야 자식들의 입에 풀칠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곤고한 삶을 알기 때문에 투정 부리지 않고 시장에 간 엄마를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의 심정을 그린 시의 내용이 그 속에 잠겨 있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온몸이 귀가 되어서 엄마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심정을 그린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시간이 되었는데도 어머니는 돌아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가 저무는 그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인은 해가 시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열무를 이고 시장에 갔던 것하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시장에 간 어머니는 안 오신다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빈방 창밖에서 비오는 소리, 적막하고 쓸쓸함을 풍경을 노래하는 그 시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여러분, 이 엄마라고 하는 기다림의 절절한 그 시 속에 우리는 어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기다림의 연속 속에 이 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나와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에서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의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확연히 볼 수 있는 그 신앙적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삶의 의미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재력,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들어가죠. 사람 속에는 누구나가 다 이 잠재의식이 있어요. 자, 잠재의식이란 뭐냐?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 영역,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관절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잠재의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죠? 꿈을 꿀 적에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들, 그날 있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충격적인 것, 아니면 좋았던 것, 아니면 나빴던 것이 잠을 자면서 그 꿈을 꾸게 돼요. 왜? 뇌 속에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이 성경이 적어도 무엇인지는 알고서 들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들고 다니고 20년을 들고 다니고 평생을 들고 다녀도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어도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의 가치, 성경에 주는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급되었는지, 또 이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회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한국 기독교 선교가 시작된 지가 벌써 1985년이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된 지가 벌써 햇수로 139년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우리가 언더우드 아니면 아펜셀러라고 하죠. 그들이 일본에서 출발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도착했다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외교 관리로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당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놀라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유입된 것이 1816년이래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몇 년도에 왔다겠어요? 1885년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약 208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국의 두 함선이 이제 한국의 근처에 지나가다가 표류하게 됩니다. 표류. 그것이 서해안에 도착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두 배에 이제 봐봐요. 외국에 있는 배가, 낯선 배가 한국에 정착하게 되니까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승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국의 배가 필요한 것을 보고 문정을 하게 됩니다. 문정이라는 말은 뭐냐?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조선 말기에 외국의 배가 처음으로 항구에 들어왔을 때 관리를 보내어 사정을 말한 것을 문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배가 들어왔는가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관리를 한 것을 뭐라고 한다? 문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배에 당도하였다고 해서 영국인들에게 이 두 사람이 성경의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홀리 바이블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을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는데, 항해일지 자료에 의하면 조대복은 영국인이 주는 선물을 극구 사양하다가 나중에서야 그 성경을 받았다라고 항해일지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문정을 잘못했다는 죄목으로 파직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받아온 성경책의 행방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일지에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최초로 유입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반세기가 지난 후에, 정확히 50년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흘러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이 1866년 9월경에 한문 성경을 잔뜩 싣고 우리나라에 보급해 주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너럴쇼 만호를 타고 평양 만경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에 불행하게도 우리와 격렬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배가 들어오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과 격렬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서 5년 후에 신미 양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목사님이 한문 성경을 싣고 만경대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제너럴쇼 만호의 불을 지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의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줄 알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선원들은 강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병사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독 화염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이 불에 탈까봐 성경이 담긴 상자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불길을 피해서 성경책을 꺼내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껏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마스 목사님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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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외치면서 육지를 향해서 이 성경을 집어 던졌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정식으로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한국 땅에다가 이제 성경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길이 토마스 목사님의 옷자락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목사님은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을 당신의 품속에 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여 육지에 올라온 토마스 목사님은 대동강변 백사장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영국에서 온 토마스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조선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때에 간군 하나가 토마스 목사님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때에 목사님은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꺼내어 그 간군에게 건너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미소를 띤 얼굴로 그 관군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박춘권은 어떤 사람이냐? 그날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베었고 토마스 목사님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토마스 목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에 의하면 토마스 목사님은 그가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얼굴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었고 환한 미소의 얼굴로 예수를 믿어라, 조선이요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다고 박춘권이 나중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책 한 권 건네주면서 그 목사님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춘권은 토마스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기를 나중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1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33년 후에 1899년에 그는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일지가 쓰여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27세의 나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이 땅에 복음의 사명자로 내어준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잠재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도 강물에 따라서 이리 흐리고 저리 흐리고 이리 불리고 저리 불리고 그냥 우리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이 토마스 목사님이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온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사람들도요, 어떤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병원을 하시는 병원 의사들도요, 어떤 의식,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 경영 의식,
치료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환자를 환자답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벌이로 경영의 의식만 가지고 이제 돈벌이로 생각해서 환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을 제일 맛있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준하는 그 식당에 준비하는 그 식당의 이제 사장님도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목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요, 수백 명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수천 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층 예배당이 무슨 성전입니까? 저 앞에다가 써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실 그냥 성전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인가, 무슨 성전이라고 써 있는가. 그죠? 분이엘 성전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에 와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떠한 잠재적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 이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나라에 성경을 보급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사람들은 그냥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 토마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미 50년 전에 이 복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경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읽혀지고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언덕배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보면은 다 쉬운 것 좋아하고 평편한 것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심령들은 그 길이 언덕배기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 논산 성동면에 가면은, 그 논산에 있는 성동면에 가면은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성결교회 앞에 큰 돌이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뭐 비석이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에 6.25 전쟁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한 50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피난민 길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다 이제 교인들이 한 곳에 있었는데 북한 공산군이 총을 겨누면서 니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갖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가고 거기서 총살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50년을 더 살고 가든 30년을 더 살고 가든 사람은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말 10년을 살다 가더라도 30년을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영생을 얻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복음이 어디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좋은데 성경 읽기를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데 기도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모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요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에도 만져만 보세요. 만져라도 보셔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만 보셔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도들이 대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을 그냥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쏠깃하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으셨다. 이때의 사람들은 저 예수가 왕이 되어 평생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아주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물론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죠.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영적인 양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드셔야지만이 영생하도록 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도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어떨 때는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들은 오직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을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곧 하늘의 신령한 떡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니 이해도 안 됩니다. 내가 신령한 떡이라고 하신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너무 형이 하학적인, 형이 상학적인 이야기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이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고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형이 상학적인, 형이 하학적인,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런 얘기만 하니 제자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결국 무리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어쩔 수 없어요. 옳은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요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요 떠나갑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어떤 병원을 갔는데요, 그 원장님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정말 의사로서의 의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 환자가 한두 명도 없어. 보니까 그 양반은 환자를 오면은, 자기 환자를 오면은 한 30분 얘기하고 20분 얘기하고 10분 얘기하고 다 얘기해줘요. 근데요, 여러분들, 경영에만, 우리가 영리에만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소염제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에 관절에 물 차가지고 물 빼는 사람들은 사쿠라예요, 사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약을 통해서 말리는, 오랜 기간이 되어도 말리는 그 약을 처방하는 사람들은 진짜 환자를 생각해 주는 의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쉬운 것, 편한 것을 먼저 원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목사가 이러한 성경적인 신비로운 얘기하고 은사적인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해. 그런 얘기에 관심이 많아. 병 고치는 얘기하고 이제 축사하는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해. 복 받았다는 얘기하면은 더 좋아해. 간증 얘기하면 더 좋아해. 근데 고리타분하게 성경 얘기하면은 싫어해.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기에 익숙해야 돼요. 여기에 인이 박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어떤 가식적인 것, 가벼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요. 교회도요, 보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자기에게 뭐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도 그냥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인가가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교회를 붙잡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곧 구원자인데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라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만들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굳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있을 때에 힘들어도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안고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참으로 슬픈 마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잠깐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